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간만에 제가 3부 예배 지금 설교를 합니다. 혹시 제가 그 전에 했던 그 설교 시리즈 혹시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기적 시리즈를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은 제가 첫 번째로 설교를 했던 기적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을 살펴봤고요. 그 사건의 중요한 핵심은 어린아이가 자기 점심으로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놓았을 때, 헌신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다는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설교했던 내용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포도주를 만들게 하는 그런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가득 채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인들이, 잔치집의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가득히 채웠을 때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엄청난 기적을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세 번째는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한 신하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만 믿고 그대로 갔더니 그 아이가 그 시에, 예수님께서 살았다고 하는 그 시에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그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 그 기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요한복음보다는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으로 잡아봤습니다.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었던 기적을 행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성공적으로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을 행하셨고, 또 한 사람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다가 그만 도중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 위를 걷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시고, 또 한 사람, 실패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밤이 늦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건너편 땅인 게네사렛으로 가기를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평온한 갈릴리 호숫가에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모두들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오시지 않고 물 위를 걸어서 오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장면입니다. 이에 성격이 급하고 모험심이 강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을 하자 신바람이 난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에서 얼른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잘 가다가 그만 물길 치는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지고 두려워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주셨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베드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30절을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람으로 인한 물길의 요동함, 다시 말해서 물결 치는 파도를 보았다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바람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래서 물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물 위를 의기양양하게 걸었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자마자 물에 빠지고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이 갑자기 불어온 것이 아니라 바람은 처음부터 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부터 바람은 이미 불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있었냐 하면 32절까지입니다.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람은 불어왔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를 때까지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바람을 베드로가 보았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불고 있었지만 한동안 베드로가 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베드로는 무서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는 베드로가 바람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바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그렇게 안심시키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걷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고 엄청난 스릴이 넘치는 그러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눈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것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을 잘 찾아내고 봅니다. 저희 와이프가 제 얘기하는 말입니다. 지금 본문이 배경으로 하는 시간은 25절에 보니까 밤사경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사경은 지금 시각으로 따지면 밤 10시 또는 새벽 3시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밤 10시나 새벽 3시 같으면 깜깜한 그런 칠흑과 같은 그런 야밤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물결치는 파도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람으로 대변되는 어려운 환경만을 바라보고 계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환경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더 크시고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화 베어라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베어, 곰.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던 곰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곰 살아오던 그런 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 곰들이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받고 모두 죽게 됩니다. 이제 홀로 남겨진 새끼 곰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참으로 막막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숲속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사납기로 유명한 코요테 곰이 그 새끼 곰을 발견합니다. 새끼 곰에게 해를 가할 줄 알았는데 그 코요테 곰이 새끼 곰을 입양합니다. 그래서 자식처럼 그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키웁니다. 곰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가르쳐주고, 때로는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는 법도 가르쳐주고, 때로는 나무 덩이에 기대어 서서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사납게 표현하는 방법도 가르쳐주는 등 새끼곰이 그 험한 숲속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모든 지혜들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빠곰과 새끼곰이 이별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아빠곰이 헤어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호시탐탐 이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자가 드디어 기회를 포착하고는 이 어린 새끼곰을 잡아먹으려고 곰에게 달려옵니다. 정말로 밀림의 왕자 사자 앞에 선 새끼곰은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선 생쥐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끼곰은 용기를 내어서 아빠곰이 가르쳐준 대로 흉내를 넣어서 아빠를 높이 쳐들면서 으흥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웬걸 이 사자가 놀래서 불이 나게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놀란 쪽은 바로 새끼곰이었습니다. 자기는 사자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도 잘 알고 있었고 사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자가 놀라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아마 그 영화를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카메라가 누구도 보지 못한 한 곳을 비추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새끼곰의 뒤쪽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숲속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사나운 아빠 코요테 곰이 두 팔을 떡 벌리고 서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자는 그 새끼곰 뒤에서 두 팔을 벌리고 위협적인 눈빛으로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코요테의 곰을 보고 놀라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권능의 팔을 벌리고 서서 표효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뒤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환경을 바라볼 때는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픈 그런 생각이 들지만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방금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불렀던 찬송가 310장 2절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란 그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본 베드로의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이상하게도 어떠한 사물만을 바라본다면 그 사물만이 확대되는 기이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현상을 스포츠계에서도 활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만화책에서 주인공이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타자인데, 주특기가 타자인데 지지리도 공을 못 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항상 삼진을 당합니다. 혹 장타를 때렸다 싶으면 파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 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도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자 그 도사가 공을 잘 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타석에 오르면 절대로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공만 뚜렷하게 쳐다보고 공만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공만 뚜렷하게 바라보고 공만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도 작게만 느껴지고 칠 수가 없었던 공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이제는 농구공만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큰 농구공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내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기적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환경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 환경이 점점 더 크게 보이고 나중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보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는 사납게 물결치는 파도라는 환경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시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이 혹시 일이 잘못되어서 물에 빠진다 하더라도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베드로에게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드디어 이삭을 길박하고 칼을 들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찰나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기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죽이려는 흉내만 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흉내만 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배짱으로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름 또한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죽는다면 자손으로 열국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효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리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이삭을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신다는 강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 때문에 설령 내가 주저앉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하시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언젠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절망하도록 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바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여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어 인생의 험악한 파도를 극복하시고 물 위를 성공적으로 걷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강한 파도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파도를,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권능의 두 팔을 벌리고 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